교회 사상가요, 또 소설가고, 우리가 영화로도 나와 있는 나니아 연대기 그거 지은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이 나이가 50이 넘어서 조이 데이빗만이라는 여성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루이스의 친구들이 그를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가 결혼하려는 그 조이라는 여성이 골수암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죽을 여성과 결혼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친구들은 혹시 그가 단순한 동정심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결혼하려는 건 아닌가? 그렇게 염려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가 밝히는 바로는 그는 진심으로 그 여성을 염려하였고 사랑했다는 사실,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3년여 시간이 지난 동안 루이스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과 또 가장 슬픈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혼으로 인해서 사랑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도 점점 암으로 인해서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 그의 아내의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슬픔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아내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그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루이스는 글을 통해서 표현했는데 그것이 바로 헤아려 본 고통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그 책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출판했지만 후에 그가 쓴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것이야말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정직한 물음 아니겠습니까? 루이스는 자신이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은 면전 앞에서 그를 거부해버리고 별 이상 보지 않고 문을 쾅 닫아버리고 안에서 문을 철커덕 잠그고 그 다음부터는 조용한 침묵, 계속해서 침묵. 루이스는 자신의 그 고통을 포장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아픔이 어떤 건지, 고통이 어떤 건지를 글을 통해서 표현했는데 루이스만 그렇겠습니까? 누구나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그 고통은 너무나도 아픈 것이죠. 아마 우리 가운데 이런 고통을 당한 분도 있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 분들 옆에서 지켜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나는 정말로 하나님 간절한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사정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쓰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께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힘을 얻으시고 소망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자비의 아버지. 자비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자비, 불쌍히 여김은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자비의 아버지. 그래서 가끔 천인공노할 죄를 저지른 그 살인자들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불쌍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비의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말은 사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고 있으면 사탄의 자식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라 우리가 자비를 베푸고 불쌍히 여길 때는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위로라는 것은 낙심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격려해서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습니까? 그걸 알려면은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한 것들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까이 지냈던 가족이 있었는데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족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집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또 교제도 하시고 그래서 이 가족은 예수님께 참 특별한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예수님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렇게 특별하고 사랑한다 하면서도 곧바로 그 집으로 가지 않으시고 며칠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나사로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나사로가 장사되어서 완전히 썩을 때까지 한 4일 정도 곧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서 다 아시거든요. 그런데 곧바로 가지 않은 것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 다시 그를 살려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눈물들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있었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슬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루이스도 그의 아내의 죽음 앞에서 고통으로 부르짖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도 그의 사랑하는 오빠의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그 장례식장에 그 고통의 현장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고통받는 자들, 우는 자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곧바로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에 물론 주님께서 그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라는 것은 울어주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한답시고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고통은 이런 거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것은 아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고 아프고 슬플 때에 우리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울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아픔을 그분이 대신 다 위로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 앞에 나아가라. 왜?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우리와 함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고통받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이 그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착하면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경험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탁 보면 알지요. 그냥 그분이 가서 옆에 앉아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계신 시골에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택시 운전을 하는 어떤 분이 계십니다.
시골이라는 게 워낙 좁다 보니까요. 오래전부터 저는 시골을 방문할 때마다 그분을 보았고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누군지 다 들었고요. 그건 또 마찬가지예요. 저희 그분도 누군가를 통해서 저분이 저 목사님 아들이고 뭐 어디서 공부하고 이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알면서도 한 번도 정식으로 인사를 나눠본 적도 없고 이야기도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시골에 머물다가 다리뼈에 금이 가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다녔는데 어느 날 좀 바람도 쐴 겸해서 거리를 이렇게 목발을 짚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분이 택시를 운전하고 가다 서더니 내려서 제게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리 다쳤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치료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물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물음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제게는 정말 잊지 못할 위로가 되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당한 분이 물어주시는 거예요. 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 묻는 것과 그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묻는 것은 훨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병상련이 어떤 건가, 그래서 함께 아픔을 당한 분이 물어주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한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당한 많은 아픔과 고통을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 몸을 가지고 다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함께 사역하던 충성스러운 세례 요한이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아픔도 당하셨고 전체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그런 외로움도 아십니다.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불의하게 끌려가는 게 무엇인지, 피해를 입는 건지 무엇인지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아픔 당하는 자들을 함께 당한 자로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충분히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겨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아도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히 그 일들을 다 경험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위로라는 것이 뭐 특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 하지 말고 얼마나 힘드냐고 물어주는 게 위로죠.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아픈지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들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예수님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되는 자리에 혼자 폼 잡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슬픔 당하는 자, 아픔 당하는 자와는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울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당한 큰 아픔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나의 고통을 아시고 함께 울어주고 계심을 알고 위로받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와 자비를 구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힘들지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또 주위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힘든데 그런 성도들에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위로받고 이겨나가야 되는지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당한 이야기를 해주죠.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는지 그 환난은 힘에 겨웠다고 그랬어요.
견디기 힘든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살 소망까지. 극심한 고난은, 극심한 아픔과 고통은 살 소망까지 끊어버립니다. 고난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욥기죠. 욥기에 보시면은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생일잔치 거하게 열어주고, 생일잔치 끝난 다음 날 아침에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혹시 잔치와 파티하는 중에 죄 지은 거 없는지 그걸 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하고 죄를 씻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정말 의인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욥에게 큰 시험이 닥쳤습니다. 자녀들이 하늘날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했어요. 다 자녀를 잃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재물은 갑자기 또 다 빼앗기고 도둑맞아 버렸습니다. 거지가 되고 알거지가 되고 빈털터리가 되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면 회복시켜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몸에 질병이 들어왔고요, 몸에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그 간지러움을 긁기 위해서 기왓장으로 박박 긁어야 했었습니다. 완전 다 망가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렇게 믿음이 좋던 욥이 죽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내가 태어난 날이 내가 죽는 날이 되었더라면. 이런 고백을 왜 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임한 그 고난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돌려서 표현한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은 우리의 소망을 끌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들의 상황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난은 또한 우리 믿음까지도 흔들어 버립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시면은 욥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나 배울 수 없구나. 볼 수가 없다. 주님을 볼 수가 없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잘 믿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 당해야 되지?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기도해보고 저렇게도 기도해보고 주님 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보세요 하지만은 묵묵부답이라는 것입니다. 답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왼쪽에도 안 계시고 오른쪽에도 뭐 계신 것 같은데 가보면 볼 수도 없고, 그야말로 영적으로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은요,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신념을 총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믿는 분들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흔들린다고 해서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동방의 의인인 욥도 흔들렸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을 보고요, 화를 냈어요. 화를 내고. 그리고 그를 정죄했습니다. 네가 이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거라고 막 공격하고요. 그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이 욥의 친구들이 정죄를 당하죠. 오히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라고 해서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바울은 얼마나 환난이 극심했으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그의 고난과 환난이 극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사후 바울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을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본문 9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살 소망까지 끊어질 그런 일들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의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의지하시던가요? 좀 해보고 안 되면은 휙 돌아서 가지고 또 사람들 찾아다니고 소위 인간적인 방법 찾고 그러지 않던가요?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건 언제 그렇습니까? 욥과 같이 그런 큰 환난을 당하고 마음에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내 믿음 이게 뭐냐고 막 믿음도 흔들려 버리고 이럴 때에 이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걸 배우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 사실을 미리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은 몸으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다 체험한 후에는요, 마지막 욥기 가장 마지막 장 42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전에는 주님 못 찾는다 그랬거든요. 왼쪽에도 가도 안 보시고 오른쪽에도 안 계시고 어디 가서 주님 좀 만날 수 있냐고 그랬는데요, 그 극심한 고난, 신앙까지도 흔들려버리는 그런 고난 속을 통과하면서 마지막에는 주님을 그동안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나를 의지하는 자 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살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고난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연단시키십니다 이렇게 말해왔는데 이제는 그 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여전히 나를 의지하는 마음에서 이제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견고한 믿음 만들려고 하나님 우리를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기 위함이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고난 가운데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울어주시고 얼마나 아프냐고 안아주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위로를 받으시고 또 주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자 되도록 고난을 잘 이겨나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